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예전께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미숙 집사가 못 왔나 보네. 내일 기도 순서가 누구지? 모르지? 네? 차명숙 집사. 일단 찬양 한 장 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고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고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자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떠나고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성령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일장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각인의 가정에 매였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 주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버지 영안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크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괜찮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비는 무궁한 생명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주시니 그 옆에 이름보다 또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테레진 예물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양미자 권사님, 이한복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우리 무명으로 이웃가 목사, 또 지동건 신관영 또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운물이 깨끗한 운물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령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매임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채워지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과 발걸음 속에 하늘의 담비를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평생 동안 줄이지 않는 인생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에 붙들린 자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아버지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모든 것 이루실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루가 또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 하루인데 우리 안에는 뭐야? 은혜를 담고 시작해야 되고 능력을 담고 시작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악하고 잘못된 일이 뭔지 아냐? 생수에 크는 데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은혜 속에
성경에 들어가는 지난주에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버렸어요? 믿음을 버리고 신을 버렸는데 그것이 그들의 화가 있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착하게 사세요, 사랑하고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아무리 그런 설교를 듣는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게 쉽게 이루어져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그 안에서 거듭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 때, 즉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때 난 미워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때는 미워하라고 해도 안 되고 그저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샘솟듯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이 흐르리라, 감사가 흐르리라, 막 이게 흘러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인위적인 방법 가지고 되냐고요.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는 감사해라, 기뻐하라, 나의 음성을 들어라, 영안이 열려라, 들을 귀가 열려라, 다 성경 전체가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의 중심을 보게 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독해요. 어디 가서 콩나물 하나라도 더 뺏어 오려고 그러고 아주 눈독이 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주는 자가 돼버리잖아요. 주는 자. 이게 모든 가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이런 게 뭐예요? 흐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흐르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건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흐르는 축복이 있다는 거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받고 막 이렇게 많은 서적을 보니까 목사님들도 역시 목회를 하는데 너무 공고한 거야. 설교는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이게 도대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본인 나는 안 이루어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안에서 드디어 내가 그냥 막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생활을 살 때 목회가 행복하고 생명이 흘러가고 살리는 영이 흘러가고 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기쁨의 운물에서 뭐에서 샘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이루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고 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자꾸만 눈길이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시작.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니까 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자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하겠죠. 우물은 우물인데 물이 찰랑찰랑해서 맑은 물이 돼서 밑에 보면 그냥 밑에 있는 것까지 아주 다 보일 수 있는 이런 물이 있는가 하면은 물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져서 쓰레기통이 이게 우물이 아니냐. 그전에는 우물이었는데 지금은 쓰레기통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우물에 다 동네 쓰레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럴까. 그전에는 이게 우물이었는데 지금은 쓰레기통이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레기통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아주 깊은 우물이 되게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막힌 우물은 뭘로 파냐? 기도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졌던 이 생수가 터졌던 그 우물이 막혔잖아요. 막혔으면 그걸 뭘로 파야 되냐? 기도로 파야 되는. 기도로 우물을 파지 않으면
그 우물은 늘 항상 아주 복잡해, 마음이 복잡하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자가 아니라 사모하는 자. 오늘 보니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게 너에게 악이야. 그게 악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터진 웅덩이다. 웅덩이가 된 게 웅덩이. 아니 우물이 웅덩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함의 은혜가 입혀진 여러분들에게는 사모하는 게 달라요. 오늘 사무엘하 2장 2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물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 물을 먹고 싶어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어때서 그 물이 먹고 싶은 거야. 우리 한번 사무엘하 2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우리 한번 같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냐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랬어요. 부어드리며 또 우리 역대상 11장 17절에 18절을 보게 되면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랬더니 한번 여기도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거냐? 이 우물을 먹어본 자야. 우물이 파져본 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봤어요.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은사도 있더랬어. 축복도 받아봤어. 막 이런 성령 체험을 다 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리는 은혜도 경험해봤어. 근데 언젠가는 그게 내 안에서 끊어졌어. 기도도 안 되고 물질의 축복도 막히고 가정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을 거 아니야. 야, 그 전에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했을 때가 있었는데 나 그 물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용사가 나타나서 그 물을 떠다 줬어요. 그 물을 떠다 줬을 때 다윗은 그 물을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붓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명기 8장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모든 것이 갖춰지고 그랬을 때 혹시라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응?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서 성령 충만 건강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 지금 뭐 하면 내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어. 내 안에 마귀를 좀 쫓았으면 좋겠어. 내가 병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누가 해주겠냐 이거. 누가 해? 세 용사가 물을 떠다 다윗에게 주는 순간 다윗은 그 물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쏟았다 그랬어요. 오늘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여러분이 회복되고 내가 이 뺏겼던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재산이 회복되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살라 아니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예배 가운데 막 은혜를 참으하며 나왔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뭐야? 새 용사야. 새 용사.
여러분에게 뭐 해서 물을 떠다 줬어요? 어디에 그 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마셔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 쏟아야 돼? 하나님께 쏟아야 돼.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오늘 하나님, 나 우물을 터뜨리게 해주세요. 우물이 터지길 원해요. 나 다시 한번 그 그리웠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길 원해요. 그 은사가 내게 회복되길 원해요. 건강이 회복되길 원해요. 물질이 회복되길 원해요. 그랬는데 막 여러분의 귀신을 쫓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막 그런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그때서부터 기도 생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병이 들었어요. 자녀들이 뭐 지금 게임해요, 중독을 해요, 뭐 해요? 새 용사같이 담임 목사가 귀신을 쫓아주고 밤을 새서 귀신을 쫓아주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승진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 그런 분도 있었어요. 승진해야 돼요. 8년 동안 승진을 놓고 기도하고 뇌물도 쓰고 했는데도 승진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이 그냥 막 예언이 나갔어. 예언이 나서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준답니다. 그랬더니 8년 만에 승진이 됐어. 저는 그런 걸 보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다윗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새 용사가 물을 떠다 줬을 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 그 헌신을 쏟겠다는 거야. 그 물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야.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할 때 뭐라 해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리라.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그렇게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 쏟아부어야 돼. 이게 회복돼야 돼.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돼야 돼. 지금 뭐를 회복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헌신이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회복돼야 되고, 십자가 사랑하는 게 회복돼야 되고, 이런 안에서 막 감춰졌던 헌신이 이제는 헌신의 물결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려면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방인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주는 거예요. 덤으로 다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쏟아붓는 그런 믿음이 이분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먹고 싶었던 걸 막상 어떻게 새 용사가 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에선 담임 목사로서 새 용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새 용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찾고, 여러분들이 목말라 했던 것들이 회복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런 다윗 같은 영성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은 누구냐? 시편 36편 9절을 보면, 시편 36편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편 36편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빛 안에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 생명의 원천된 주 안에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으니, 생명이 누가 있어? 하나님께 있으니 그 안에서 뭐해서 빛을 보리라. 야, 인생이 날마다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아.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아. 뭐가 꽉 막혔어. 왜 이렇게 내 앞에는 어둠만이 있을까?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아. 근데 생명이 원천 되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우물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면서 빛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 저 사람은 그전에는 진짜 빛이 안 보여서, 근데 요즘 빛이 보여.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고 이걸 보여야 돼. 이게 보여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이 물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모든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승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또 읽어보게 되면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될 거야? 샘물이 될 거야. 제가 이제 우리 지하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너희 교회는 골짜기 샘물이다. 골짜기 샘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 강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샘물이 조그만 그 샘물이 우리 예전교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골짜기 샘물은 나그네가 목이 축여지고 그 물을 먹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 근데 이 골짜기 샘물은 어떻게 되냐? 여기 골짜기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 샘물을 통해서 그게 시냇가가 되고 강이 되고 점점 지경이 넓혀진다. 그런데 그 지하실 교회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지하실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야, 여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올까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놀란 것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 막 그냥 그곳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퇴근하고 또 잠깐이라도 와가지고 들려서 안수받기고 원하길 그 사모하면서 엄청 많이 사모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그 샘물에도 물을 마시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맛보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그 목마름을 때는 샘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샘물이 끊어지면 안 되죠. 골짜기 샘물이 가물어가지고 끊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돼. 그 물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고흥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강단에 물이 올라오는데 야, 이 물을 먹으면 뭐라 그럴까? 나무 잎사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물의 맛이 아주 달짝지근한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강대상에다 물 이렇게 갖다 놨는데 내가 사모님 그 물을 컵에만 주지 마시고 좀 물을 많이 갖다 놔주세요. 왜요? 그 물이 너무 맛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전국 다니면서 물을 많이 먹어 그런지 물 맛을 기가 막히게 하시네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이 물이 그 동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산속에서 물줄기 하나가 손가락만한 게 터졌대요. 손가락만한 게 터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쫄 나오는데 그 물만 받아 먹으면 위장병이 치료되고 그 물만 받아 먹으면 변비서부터 이 속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치료되고 특별히 이 뽀드락 여드름 많이 나는 이런 자들도 그게 치료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산꼭대기 길을 올라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 물줄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거기서 이렇게 호수를 달아가지고 산 등에 한 반쯤에다가 이 물탱크를 놨더라고요. 스댕으로다가 물탱크를 놔서 하루 종일 물이 쫄쫄쫄쫄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그 페트병을 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5개도 받아오고 10개도 받아오고 해가지고 그 물을 어디냐 며느리도 보내고 딸내도 보내고 그 부지런한 사람들은 온 식구가 그거를 물을 이제 택배로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서 내가 너무 이 물이 너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참 여수서 하시는 목사님은 이옥하 목사님 그거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몸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그 고흥에 그 섬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일로 싣고 꽤 오랫동안 왔댔어요. 물을 대줬어요. 저는 물을 대줬어. 그때 그 물을 먹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골짜기 샘물에 뭐가 있어? 생명이 있더라고. 우리 예전교회가 그렇게 쫄쫄쫄 나는 골짜기 샘물 같아도 그 샘물은 누가 주는 물이냐? 예수가 주는 물,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건 영적으로 먹는 생수야. 영적으로 먹는. 육신의 물도 좋은 것은 그런 아주 효력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이 물을 먹는 여러분들에게 이 우물에 여러분의 심령의 우물에 계속 이 물을 채우시길 바래. 그 물이 차고 넘쳐야 돼. 차고 넘쳐야 돼.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12장 1절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생수의 반석 우물에서 아주 금요일 날까지 차고 넘치는 아주 반드시 이번에 우물이 터져야 돼. 찌꺼기 더러운 우물들이 다 제거되고 새 우물이 돼야 돼. 그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여 싸우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갔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며 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우물이 막힌 자들에게 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해서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 또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서 우리 예전교회가 우물이 되고 여러분의 각인의 심령이 우물이 돼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물을 기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이 메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생수가 메마르면 안 돼. 그러면 이 교회는 쓰레기 잡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잡동이야. 어제도 우리 여기 교회에서 한기부에서 기도회를 했잖아요. 어제 이용기 목사님, 그분은 누구냐? 한기총 대표 증경회장님이야. 어저께 설교하셨던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물론 하나님이 쓰시니까 대단하지만 국가관이라든가 신앙관이라 이런 건 한국 교회에서 어저께 한국 교계에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어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말은 그 얘기 하셨잖아. 지금 어느 부흥강사 단체고 어느 교회고 어디든 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께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계속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다. 지금 전국의 교인들이요 이 속이 터져서 난리예요. 여기가 답답해서 난리예요. 메시지 못 들어서 물론 텔레비 보고 듣는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여기가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구원의 우물을 먹어야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 여기 이 물을 길어서 이 물 길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물로다 밥도 하고 때도 씻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빨고 다 그냥 여러분의 이 제약된 옷도 이 물에 빨아야 되고 여기다 양식도 이 말씀의 양식이 이 우물에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걸 먹어야 여러분들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메시지를 좀 약간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신을 바짝 차려야 이 설교 들을 때 깊이를 느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어질 수가 있어요. 건성으로 조르면서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못 알아들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 안에 열리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우물을 교회에서 구원의 우물을 퍼서 여러분 밥도 해잡숴야 되고 빨래도 거기다 해야 되고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 깨끗이 씻으시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은 구원의 우물을 통해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인생이 막혔어요?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오늘도 구원의 우물의 물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씻고 벗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을 데가 없어요. 다른 데서 못 찾아. 오늘 이런 영적 비밀을 영안이 팍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래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계속 이 우물에서 샘솟는 은혜의 물결이 쏟아지려면 뭐만이냐 오직 예수만 전해야 돼. 예수 안에서 생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물이 아버지가 내가 물을 주노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뭐래서 너희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느냐? 복음 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지 않고 의인이 악인에게 무릎을 꿇으면 물이 흐려진다. 물이 점점 흐려지고 맛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샘이 언제선가보다 더러워져. 우리 예전교회 강단과 우리 심령 성도들이 우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외쳤는데 어느 날 이 강단이 흐려져 가지고 세상 얘기로 돌아가고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는 물이 흐려지고 샘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45절에서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 있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또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이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맹인이 되면 안 돼. 영적 맹인이 되면 안 돼. 왜? 물이 흐려지게 되면 그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목사도 맹인이 되면 안 되고 성도들도 맹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보고 듣는 자가 돼야 돼. 보고 듣는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는 거야.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는 씻는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보고 듣는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어디서 되느냐? 우물이 깨끗할 때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우리가 우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참 중요해요. 내가 이제 여수 순천에 집회를 갔어요. 여수 순천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목포에 사시는 장로님이 수원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아들이 거기서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아들 하나야. 그 아들이 한국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이욱하 목사님이 순천의 집회 여수의 집회를 가는데 그 집회를 꼭 참석하세요. 그 장로님은 이 유치원과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 물질의 거부였어요. 근데 부러운 게 없었어. 여수의 집회 갔는데 거기를 참석했어요. 참석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제가 전라도 집회만 가면은 순천, 여수, 울산 이런 데를 다 쫓아다녀요. 근데 제가 가서 그래서 그때 기도해 드릴 때 장로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자입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가지고 한 번은 내가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거기 이제 오전 집회라고 오후에 쉬는 데인데 목사님 제가 오늘은 좋은 온천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다 치료돼요. 이래. 피부병이 치료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피부병이 그렇게 심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몇 번 갔다 왔다 하는데 그 온천이 치료되대. 그게 어디냐? 지리산이었어요. 지리산에 나를 그래서 나는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오셨으니까 꼭 갈. 그 원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점심을 먹고 갔어요. 갔는데 그 온천에 이제 뭐 그때는 막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관광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관광차가. 그러니까 여기만 왔다 가면 여기만 담그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 피부병이 치료되고 이 웬만한 이 관절염 같은 것도 막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 근데 어느 때가 됐는데 한 번 가니까 그게 문을 닫았어. 문을 왜 닫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오고 그전 같지 않아 가지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제 갔다가 또 몇 년 있다 가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느낀 게 있었어요. 온천은 온천으로서야 그 살아있을 때 많은 자들이 와서 해보게 되는데 그 물이 더러워지게 되면 문을 닫게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교회는 항상 복음만 전해야 되고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되고 오직 말씀만 있어야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지 유혹하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지 사람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전할 때 이렇게 맹인 같은 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은혜가 어디서 쏟아지고 있는지도 볼 수가 없어. 근데 영안이 열리면 분별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고기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자라고 너무 멋있게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데 물고기 하나를 바깥에 내놓으면 말라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최고 행복하고 자기의 힘을 발할 수 있느냐? 바닷속에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행복하고 자랄 수 있는 거야.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를 버리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물을 먹어야 되고 그 생수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내 우물이 항상 깨끗하고 항상 여기 메마르지 않는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전적인 은혜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에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파고 이삭의 마누라도 우물에서 만났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의 인생은요 우물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떠나지 않았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담장을 넘었어요. 여러 가지로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었어.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은 어디서? 물줄기를 통해서 복받는 거예요. 물줄기를 통해서 복받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 여러분들 흘러보내면 안 돼요. 저 소리 제때 내가 들었었는데 흘러보내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요. 이삭도 드디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파기 시작해요. 파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축복,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내일 아침에 또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자들 아버지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물을 먹게 하시니 주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내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요 삼창부로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요 삼창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두 손 드시고 졸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모하세요. 오 성령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생수의 강에 넘치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충만히 부어주세요. 더 충만히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오 성령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레세레바와리디비 켄다세 아일라 켄드라비리들이 바이란데세. 아버지 이 시간 치료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불면증으로 잠 못 자는 것 아버지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머리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잠잘 자게 해주세요. 잠잘 자게 해주세요. 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이 시간 생수의 음물을 파게 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임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각자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더 충만하게 임해주세요. 더 몸으로 느끼세요. 여러분 몸으로 느끼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오늘도 샘물 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수의 근원의 우물이 내 안에 터지게 하시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세요.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레세레바 와리들이 바이란데세 아버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몸부림치는 맺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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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임하시옵소서.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오 성령님, 오 성령님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레세레바 와리들이